8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가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에 연락되는 기도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간의 고통은 대부분이 충족되지 않는 그 욕망에서 불만족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만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평, 불만, 원망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 만족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상 사람 또한 교회 다니는 사람 똑같은 마음인 겁니다. 그러면 욕망의 그 성취는 인간에게 대단한 만족을 느끼도록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족을 느끼는 그 순간 무한한 행복을 만끽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이란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욕망의 불성취에서는 불행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볼 때에 이 불행과 고통에서 탈출하기 위한 시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기도라는 행위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따라서 모든 인간은 기도할 줄 안다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인간이라도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지 불행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행복은 욕망의 성취에서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욕망의 그 성취를 위하여서 각자 신을 찾고 신 앞에 나와서 자신의 욕망을 들어주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지 아니한 불신자들, 자기 죽은 신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그 모든 기도의 내용, 그래서 우리와 별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달라도 뭔가 다른 그런 기도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혹은 날 우리가 세상 것 구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그런 이방 사람들처럼 그런 기도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부르짖는다면 이거는 뭐 죽은 신 앞에 부르짖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은 어느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보여준 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액자에 나와 있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기도문을 하고 무슨 회의를 마치거나 행사를 마칠 때 수시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그들이 기도를 전혀 해보지 않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동안 그들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해왔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그냥 하던 대로 계속 기도하면 될 것이지 뭘 또 새삼스럽게 기도 가르쳐 달라고 했는지 참 제자들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의 기도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죠. 즉 지금까지 자신들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은 우리 믿음들 뭘 깨닫습니까? 세상 것 구하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의 것 구하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기도는 뭔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깨달으는 것은 뭐겠습니까? 너희는 내가 가르쳐 줬지 않느냐? 그 기도 자세하게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허구한 날 부르짖는 기도라곤 이 세상 것을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는 그 기도. 이게 너희들이 잘못되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을 바라볼 때에 이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바라봤을 때에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중간 부분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용할 양식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 통해서 알려줄 텐데 이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뭔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이 깨달으라는 것이 뭐냐? 육의 것을 구하지 말고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육신의 것 구하지 말고 세상 것 구하지 말고 영의 것, 위의 것, 하나님의 뜻 이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호구한 날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바라보니까 정말 가관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제발 좀 정신 챙겨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참된 기도를 하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전의 기도와 예수님을 알게 된 후의 기도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의 기도와 예수님을 알게 된 후의 기도 이 말씀은 교회에 나와서도 기도를 하긴 했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기도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의 기도는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 우상 섬기는 그런 자들이 자기 신 앞에 가서 부르짖는 기도 내용이나 우리들이 부르짖는 기도 내용이나 참 똑같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과 후에 그 기도가 전혀 같지 않다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참된 기도를 오직 십자가를 아는 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한결같이 참된 기도를 하는 그 믿음의 모습 속에서 오직 십자가를 아는 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겠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은 지금까지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들이 뭔가 잘못된 것인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열고 보니까 그렇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다 재앙에 살 수밖에 없고 재앙 속에 살다가 우리가 덤탱이로 그냥 싸그리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던 그런 인생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의 인생을 이제 너희들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났다면 너희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 기도하는 내용이 내가 가르쳐 주었지 않느냐? 너희는 이 땅의 것,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 아시겠습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의 것을 구하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사람을 미련하게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이 세상 것만 부르짖고 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사들의 손에 열려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느냐는 겁니다. 안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자기의 뜻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뭐라고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자기의 뜻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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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어떻습니까? 삼창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 뜻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아쉬울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괜히 뭐 하나님 믿겠습니까? 내가 필요한 것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이지만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온통 그냥 내가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내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르기를 원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 우리 믿음의 것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속에서 우리가 한번 깨달아 봐야 된 겁니다. 내가 뭐 잘났겠습니까? 잘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뭐 신앙 경륜이 있다 없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런 것 따질 것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덧진이 개찐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 주제에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내가 높아지기를 바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야, 목사님 그러면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요, 구해야 됩니다. 구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까 기도 가운데서도 자녀 문제, 남편, 아내, 부모, 그리고 또한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걱정, 근심 문제, 이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것들 또한 허락해 주시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간과하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잘못 구함이라,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기도하는 데 있어서, 아니 이 시간 우리가 이 날씨 좋은데 기도란 내용을 가지고 이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가? 맞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통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 내용이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의 기도는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 주님의 기도는 뭐라고요?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기도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뭐겠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고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별 지장 없지 않습니까? 먹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배고픈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게을러서 밥을 안 먹은 것이지, 먹기 싫어서 밥을 안 먹은 것이지, 입에 안 땡기다 보니까 안 먹은 것이지, 배고파 보세요. 못 먹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눈만 돌리면 먹을 것이 널려져 있는 것인데, 자기 그 배만 채우다 보니까 그래서 좋은 음식만 또 찾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러한 일용할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다 주어졌는데 이미 주어진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육신의 일용할 양식이냐? 그게 아니란 겁니다. 이미 너에게 다 주어졌다는 겁니다. 다 주어졌는데, 아니 목사님 저에게 주어진 것 아니에요. 아니기 뭐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욕심을, 탐욕을 내다 보니까, 남과 비교해서 보니까 나에게 없다 보니까 이 세상 것을, 또 일용할 양식을, 나도 저는 좋은 고기 먹고 좋은 반찬을 먹고 싶다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 모습 보면은, 우리 믿음의 자식들, 우리가 아프리카 가봤다 왔지 않습니까? 갔다 오신 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가, 부모가 다 떠나갔습니다. 근데 동생을 데리고 사는 그 맞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먹여 살리기 위해서 풀을 뜯어다가 죽을 써서 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 인생,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어쩜 그 인생은 기구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근데 내 자녀를 보시길 바랍니다. 밥 먹으라고 해도 밥을 먹지 않아. 굶기시길 바랍니다. 굶겨봐야 돼. 그래야 우리 미래오스들 밥의 소중함을 알지. 그래서 너무나 잘해주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 그냥 자기 입맛대로 그냥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데, 아니요, 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진짜 저러면 뭐라고 하죠? 꼰대라고 하죠. 아니요, 꼰대가 아니라 배고파 봐야. 그래서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눈물로 빵을 먹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눈물로 빵을 먹어보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눈물로 밥을, 끼니를 먹어본 사람은 그 고충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노회에서 목사 위임식이 있고 장로 임직이 있었습니다. 권사 취임이 있어서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자녀들이 3명이 있습니다. 아들 2과 딸 1명인데 고백을 하는데, 단위에서 고백을 하는데 목사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정말 제가 은혜 받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 위임식을 받으면서 고백을 하는데, 내 자녀 3명이 지금까지 싸운 일을 못 봤습니다. 싸운 일을 못 봤습니다. 진짜 그럴까? 에이. 근데 지금까지 제가 내 자녀를 바라볼 때 싸운 것을 못 봤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걸 보니까 참 대단하다. 근데 또 자녀가 아빠 그 위임식을 위해서 이제 그 편지를 쓴 겁니다. 편지를 이제 앞에서 읽는데, 내가 가장 존경하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신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 아빠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신 사모님은 우리 엄마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신 전도사님은 우리 이모입니다. 이모가 그 교회의 전도사입니다. 그런 거 고백을 한 것을 보니까 참 자녀들도, 그러면 그 자녀의 그 고백 속에서 바라보니까 부모님이 그 목사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한 것이고, 엄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이고,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존경하신 분이 이 세상에서 목사, 사모, 전도사는 우리 엄마, 아빠, 이모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그 소리 듣고 저도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르짖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은 뭘까?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있지 않습니까? 탐욕, 배가 부르다 보니까 더 좋은 것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녀들 굶겨보시길 바랍니다. 굶겨보면은 그 배고픔을 알게 되고, 배고픔을 알게 되면 음식의 귀중함을 알게 되고, 음식의 귀중함을 알게 되면 엄마가 밥 차려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해달라는데도 다 해주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요즘은 그냥 부모 머리 꼭대기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교육시키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때로는 금식도 시켜보고, 그렇게 해서 그 자녀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뭔가 잘못을 했을 때는 매를 대지 말고 말씀 안에서 이제 양육시키길 바랍니다. 금식시키는 겁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놈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엄마, 아빠 눈 피해서 몰래 숨어서 어떠면 이거 찾아 먹고 저거 찾아 먹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더 굶기시길 바랍니다. 금식시키시길 바랍니다. 금식시켜서 제대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된 그런 모습으로 키우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용할 양식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야기로 이제 곁길로 빠졌는데, 근데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 뭐냐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욕망으로 살아가지 않는 인간 되기를 기도하는 것. 이게 일용할 양식이야. 이게 일용할 양식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은 내 욕망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이 기도가 일용할 양식.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우리 믿음으로서 내가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들이 부르짖는 일용할 양식인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라 하니까 허간날 주기도문 나오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먹고 사는 것 말한 것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시험 받으셔서 마귀로부터 어떻게 시험 받을 때 제일 먼저 시험한 게 뭐겠습니까? 돌덩이가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더니 주님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인 겁니다. 말씀이란 것이죠.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할 줄 아는 자, 그러면 말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욕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이력을 바라보니까 자기 욕망, 자기 뜻, 자기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은 없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오셨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 3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욕심의 욕망으로 살아가지 않는 이러한 기도를 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 주기도문 바로 옆에다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펼쳐서 지금 빨리 놓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욕망으로 살아가지 않는 인간 되기를, 그것도 이제 더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6장 31, 32절 가서 그 옆에다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은 앞에 화면 지우지 마시고 끝까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기 욕망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인간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다. 이걸 제대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온통 그냥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찬 자기 소원 성취, 자기 뜻. 오늘 새벽에 예배 말씀도 나왔지만은 우리 미리 배웠을 자기의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 참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다 보니까 우리가 화합하는 것, 화목하는 것, 화평을 누리는 것. 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까?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화목하는 것이 회복되는 역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역사. 그래서 둘이서 하나가 되는 것은 함께한다고 했습니다. 함께하는 것은 회복되는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단절된 관계가 이제 회복되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모든 것이 죽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것이 우리 민족들 자기 욕망, 이것 때문에 또한 우리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화합되지 못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누구든지 각 지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은 바로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믿음의 식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고 우리 신림교회 식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그 재앙 가운데 살다 보면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렇게 날씨 좋은데 다른 데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 모습 보니까 너무나 귀합니다. 귀할 뿐만 아니라 기특해요. 제가 사람의 표현으로서는 기특하다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은 연로하신 분들도 계신데, 근데 영적인 시야로 바라보니까 너무나 기특한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말씀드린 거 보면 저 뒤에 우리 2명 아이들 보세요. 남자 2명 얼마나 기특합니까? 저 2명 우리 아람이하고 의빗하고 앉아있는 모습 보면 참 기특해. 조용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 보면 떠들만도 한데 떠들지 않고 앉아있는 모습 보면 그것도 어떻습니까? 졸지도 않고 그냥 계속해서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어.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로 그냥 반듯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 보면 너무나 기특해. 이 어린아이들이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자기 욕망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 인간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길밖에 없다. 한마디로 인간의 기도에는 자신이 살아있고 철저히 자신을 위한 기도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기도에는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도할 때 왜 이 기도 이야기를 하느냐? 8장 3, 4, 5절 말씀 기도가 있다니까요. 아직도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의 말씀만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면 왜 그 기도를 강조했는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알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기도는 자신만을 위한 기도였지만 우리 주님의 기도는 인간이 얼마나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데, 주님의 기도는 그게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일을 위한 기도를 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의 기도는 인간이 얼마나 자기 욕망을, 흰옷을 입어서 제가 가운을 입어서 잘 안 보이지만 영안이 열리신 분들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시작. 주님의 기도는 인간이 얼마나 자기 욕망을 위해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기도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 것을 적나라하게 까버리고 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가 대놓고 그냥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의 기도를 봐라. 내가 가르쳐 주신 기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희 소망 성취 그런 것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어디 있느냐? 찾아봐라는 겁니다.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기도에 담겨있는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암송하는 식으로 주어진 그냥 틀에 박힌 의식적으로 그렇게 기도문을 암송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우리 주기도문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마칠 때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이 과연 내가 주님의 그 원하신 기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자꾸만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이제 예배의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행사를 할 때도 그렇게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 그런 내 삶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모든 것을 마치지 않습니까? 그 주기도문을 마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는 이유가, 너희들 제발 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뜻대로 그 기도, 이 세상 것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의식적으로 틀에 박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에 계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깨닫자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시작. 주기도문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피 흘리신 현장인 십자가를 아는 자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것을 아는 자만이 주기도문으로 온전히 고백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자기가 죽고 또 포기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만 하는 것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에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 현장, 그것을 바라보면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걸 알아라는 겁니다. 너희들 소원 성취 이루어주기 위해서, 세상 목적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다, 이런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제대로 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은 그 고통 속에 있는데 우리는 허구한 날 주여 이거 해주시옵소서 저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쉽게만 우리가 건설도 그러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병원 아파 죽어서 누워있는데, 근데 그 못돼 먹은 자녀 새끼가 와갖고 아버지한테 돈 내놔라 하는 겁니다. 아버지 통장에 얼마 있습니까? 돈 좀 달라. 아버지는 아파 죽었는데 아픈 아버지 앞에 와서 할 말이라고는 돈 내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과 똑같은 못돼 먹은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건의 앞에서 고통 속에 있는데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하고는 내 소원 성취 이루어달라고, 이거 좀 해결해달라고. 야, 우리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진짜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해도 너무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주기도문이 바로 그겁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아는 자만이 고백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내 뜻이 하나도 없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자신의 죄도 발견하지 못한 그런 자라면 주기도문 고백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가 죽고 포기되는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죽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살아있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지탄에 대해서 되고 싸우고 난리 버거지 피우는 그런 모습 보면 한심스럽다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멀었습니다. 멀었지만은 그러나 살아있을 때 우리 미래모습들 빨리 깨닫고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다른 교회는 안 그렇던데, 다른 교회 제발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밀매 식구들께서는 말씀을 듣고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날마다 주기도문 고백하면서 한번 보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너희들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온통 세상 것 아니냐? 근데 내 기도를 자세히 봐라. 내가 이 세상 구하는 거 봤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그 모든 것을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누구나 주기도문을 암송할 수 있지만은 주기도문 아래서 자기가 포기되고 부인되는 은혜를 체험할 자는 따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그는 이미 복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을 바로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교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우리 요청해야 되지. 무슨 목사님 뚱딴지 같은 소리 합니까?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또 틀을 뒤집어야 돼. 맥 빠지는 소리야.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미래모습들 맥 빠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든 것들이 맥 빠진 소리가 들어져야 돼. 그래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이것저것 내 나라 하는지 몰라. 야, 진짜 대단한 인물들이야. 참 뻔뻔스러워. 대놓고 그냥
잘난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이것저것 요청하는 그 기도를 바라보면 가관이 아니야. 그냥 우리 믿음의 속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가 주신 대로 받아 누리는 존재이지 자기 뜻과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위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어. 아시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 산천초목 보시길 바랍니다. 산천초목차라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늘님 앞에 이거 내 나라 저거 내 나라 한 거 봤습니까? 가뭄이면 그냥 물이 없다 보니까 다 시들어 죽어져. 그냥 식물 심어놔도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시면 다 말라 죽어. 그겁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식물들을 바라보면서 산천초목을 바라보면서 배우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산에 사는 짐승들 바라보시면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지 않으면 눈이 많이 와서 산에 있던 짐승들이 마을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 주시는 대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다가 죽는 것이죠. 인간 본래의 모습은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요청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거 진짜 가관이 아니라 것이죠. 아니 목사님 내 몸이 아픈데 낫게 해달라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자들 몸이 아파 죽겠으면 하나님 제 생명이 언제까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이 고통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고통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압니다. 이 고통 속에서 제가 언제까지는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고통을 제가 견딜 수 있다면 견딜 수 있을 때까지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되죠. 주여 내 몸 좀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는 아프더라도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감당하기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이라면 제가 그대로 고스란히 당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감당치 못할 것은 주시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물어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 상태부터 살펴보자. 아시겠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 상태부터 한번 점검해보자는 겁니다. 내가 왜 기도를 하는지, 기도를 하더라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먼저 주기도문을 떠올려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재의 것이 최선의 것이고 충만되고 충족된 것으로 믿는 그 믿음, 마음의 자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주시면 주신 대로, 안 주시면 안 주신 대로 내가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시지 않습니까? 주시는 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안 주시면 안 주신 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 바라보니까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의 기도는 결국 요청한 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 이방인들의 기도는 믿지 아니한 자들의 그 기도입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의 기도는 자기 신 앞에 가서 백날 빌어봤자 마지막에 가서 지옥에 떨어집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말씀 속에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건 문제인데 인간이 나서서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1, 32절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시기 전에 6장 8절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가 뭔지 아느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을 염려하면서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제발 그런 기도 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32절 마지막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받은 자이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신자라는 것이죠. 신자는 다만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시작. 나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감사할 뿐이에요. 나는 이미 누구의 손 아래? 하나님의 손 아래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래에 손 아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자는 겁니다. 내 몸이 아픕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다른 사람 저렇게 건강한데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감사하세요. 아파도. 내 자녀 속 썩여도 감사하세요. 그게 감사가 되냐고요. 목사님 자녀가 속을 안 썩이니까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해. 아니요. 우리 민족들 속 썩일 때도 있습니다. 돈 없어서 불평불만할 것이 돈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감사하면서 사세요. 다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주신 대로 저는 살겠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다들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고백 안 하신 분 누가 있겠습니까? 말은 잘해. 말은 잘하면서 아니요. 사는 삶의 모습 보니까 그게 아니야. 주신 대로 살긴커녕 오히려 탐욕이 앞서서 그냥 사는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 것을 그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이 고백을 결국 우리 미래원들 이방인과 신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방인과 신자의 차이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방인과 신자의 차이점은 이미 받은 자로 사는 것과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차이입니다. 받은 것 가지고 누리고 사는 사람과 또 받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받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아 챙기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어린 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기도,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받기 위해서 제발 좀 거짓 신세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지 말자. 제가 참 그랬습니다. 목회자들 바라보면서 이 목회자 욕하면 안 되는데 호간날 거짓 인생, 거짓 같은 인생으로 그렇게 구걸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교회를 다녀보니까, 노예를 다녀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반듯하고 더 좋아. 그러면서 없다고 그래 그냥. 힘들다고 해. 왜 힘드냐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대로 살아가야지.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야지.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서 어떻습니까? 지원을 받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우리 미리배 것들 그런 그 모습 보니까 참 저는 왜 이렇게 크게 외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개척을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개척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알기 때문에 주시는 대로 사는 게 주의 종이 해야 할 일이야. 주의 종이 이쪽 저쪽 다니면서 손을 내밀고 하는 것은 진짜 제가 바라봐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아요. 주신 대로 하나님의 그 주권 하에 주신 대로 그냥 목회를 하는 겁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라는 것이죠. 있으면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또 성길을 통해서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미리 못해서 앞에서 이끄는 목회자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양떼들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어리석게도 그냥 허구한 날 그냥 구걸하고 요청하는 그런 이게 아예 그냥 몸에 배어져 있어. 이제 제발 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거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요청하는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신앙생활 몇십 년 해왔지 않습니까? 몇십 년 해왔으면 거기에서 이제 좀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이 기도가 되어야 돼. 남편 속을 썩여.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주님, 아시죠? 아시지.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겠습니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언제 내 남편이 철들지, 언제 내 아내가 철들지, 내 자녀가 철들지, 부모가 철들지, 그때가 언제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라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것부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받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아 챙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린 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기도. 어린 양을 안다면 이러한 기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잘못된 기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8장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향해 올라가는 기도. 어떤 기도가 주님의 손에 받들려서 올라가는지, 어떤 기도가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것인지. 클라이막스 여기입니다. 연속극을 바라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알려주고 끝나면 좋을 텐데. 바로 연속극과 똑같은 겁니다. 제 설교도. 듣고 싶으면 오후 설교 꼭 나와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여기까지는 들으면 안 돼요. 우리 기도가 어떻게 해요?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올라가야 돼. 올라가서 연락되어야 돼. 그러면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이제 소론에 불과해. 그냥 밑밥 가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오후 시간 우리 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부르짖었던 기도가 정말 말로 너무나 어리석고 잘못된 기도를 해왔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날마다 고백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고백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 허구한 날 내 뜻, 내 소원 성취, 온통 그냥 이 세상 목적 성취 이루기 위한 기도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어리석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 오셨던 우리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참아주신 우리 주님,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이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내 뜻을 소원 성취하기 위한 그런 기도하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기도를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깨어있는 아버지 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